네, 아침에 잠깐 이제 산책하러 새벽에 좀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오면서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제 산책하고 돌아오는데 좋은 공기 마시고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담배 연기 싫으시겠지만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어떤 좀 나이 지극하신 분이 담배를 피시고 이렇게 눈치를 보시면서 이제 차에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담배꽁초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흡연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데 꽁초권은 투기권은 보장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꽁초는 잘 주워서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정리를 잘하고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꽁초를 또 우리나라인 경우 뭐 막 버리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침에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 담배를 필 때 그때 이제 언제냐면은 한 15년 전 이제 미국에 이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그 피정센터에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미국 수녀님들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분명히 이 담배를 펴도 된다라고 전 알고 이제 봤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요양원에 계시는 피정센터인과 동시에 요양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들이 수녀님한테 가서 막 뭐라고 막 하시는데 들어봤더니 근데 저기서 담배 피워도 돼? 안 되지 않아요, 수녀님? 근데 왜 쟤 저기서 담배 피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저는 이제 스모크 프리라고 돼 있어서 담배를 자유롭게 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담배 연기가 없는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이거였던 거예요. 잘 몰랐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감해갖고서 그 문 앞에서 담배 이제 계속 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규격에서 사는 거가 훈련이 된 사람이 훈련은 그렇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되게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담배 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넓은 주차장에 요만한 그 흰선으로 요만하게 그어놓고 거기 가서 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도 없으면 그냥 펴도 되는데 규격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저는 또 요만한 거에 들어가고서 그 넓은 데 이렇게 피고 나오고 담배 연기에 다 똑같이 가는데 그랬던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담배는 흡연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 그러나 꽁초에 대한 거는 권리가 아니라 이제 그 치우는 거는 본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배 피시는 자매님도 계시죠? 예. 잘 피시되 꽁초는 잘 하시고 그 전자담배는 사무실에서 충전하지 마시고 집에서 충전해서 자유롭게 잘 피십시오. 담배 뭐 알아서 잘 피는 거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아침에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와 바오로 사도의 기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가지고 있는 불려지는 호칭 중에 테오포로스가 있다. 이거는 하느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이거 보면서 이제 테오가 이제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데오 하느님. 테오포로스 하느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근데 이제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테오포로스인과 동시에 로고스포로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제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테오포로스인과 동시에 로고스포로스가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맹수형의 청화 때 이제 각각 이제 쭉 이게 뭐 KTX처럼 이렇게 논스톱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다가 쉬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맹수형이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이제 편지를 썼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문헌들이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히 보석과 같은 문헌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면서 이제 이 이냐시오 성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어떻게 쓰다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뒷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은 나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죽으러 간다고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나의 간청입니다. 불필요한 호의를 나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나는 맹수의 먹이가 되게 버려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미랄입니다. 여기까지 적어서 나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질 자체가 이제 보면은 자신을 태우는 게 바로 사도와 이냐시 성인이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이제 어떤 거냐면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뒷부분은 나는 맹수의 이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이 맹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봉헌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기도하십시오. 라는 게 이제 완성된 이 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웃기웃대기보다는 하나를 파셔라. 그래서 여기도 기웃대고 저기도 기웃대면서 좋은 말씀만 찾아다니는 말씀 관광하듯이 그렇게 좋은 말씀만 찾아다니기보다는 좋대.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근데 확신을 우리 거를 가져야 되고 한 우물을 좀 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확신을 갖되 우리가 좀 이 배척하는 배타적인 확신보다는 우리가 확신을 가진 사람인 것만큼 여유를 가지고 좀 유연한 확신을 좀 갖고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러이러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유연한 확신의 도량이 넓은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제 바오로 사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오늘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어제 바오로 사도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바오로 사도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가 했던 말, 바오로 사도가 했던 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18장 9절이 되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이제 10절을 보시면은 바오로 사도가 두려워하지 마라. 바오로 사도에게 이제 환시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바오로 사도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이 바오로 사도가 뭐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로마서부터 해서 그가 썼던 서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바오로 사도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거냐면은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하느님과의 영적 소통, 즉 하느님과의 기도에서 얻게 되는 내적 울림에 대한 확신이 그가 이 서간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바오로 사도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나눔을 하느님 안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소통과 영적인 나눔을 통해서 받게 된 울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울림들이 기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울림들과 그 확신들이 그가 서관에서 밝히고 있는 이 말들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시에서 예수님께서 바오로 사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곧 기도하는 것과 다른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도 안에서 영적인 소통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해라. 이건 이제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는 마테오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공생활 중에도 굉장히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져 있고 마테오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은 이제 무리를 이제 걸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으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27절에 14장 27절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또 바오로 사도에게 바오로 사도에 있는 바오로 사도만 있는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15장 26절 한번 보시면은 15장 20 사도행전 15장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기질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거기에 자신을 태우고 거기에 다 거는 바울 사도의 기질과 잘 맞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 기질에 더해져서 이 말씀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거 보면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대해서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르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바울 사도의 기질과 합쳐져서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영적인 소통인 기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같이 있을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더해져서 목숨을 내놓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바울 사도인데 그거는 이런 이제 이 기도 안에서 얻게 된 자기만 아는 하느님과 나, 또 예수님과 나만이 알게 되는 울림, 그 울림을 확신을 갖고 사는 바울 사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바울 사도의 기질과 더해져서 더 큰 확신이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보고.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닮아가잖아요. 자식은 좋아하는 사람은 닮아가고 옷차림, 억양,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이 패턴들, 이것들을 닮아가자는 좋아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7장 22절로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27장 22절에 이제 바울 사도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데 27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또 25절에 가면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난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니네 다 무사할 거다 라고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십시오. 근데 이런 이제 것들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자주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되게 크게 생각하고 가슴에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신감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예. 분명히 이거 잘 해결될 겁니다. 그게 닮아가는 과정이고 닮아간 결과인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건 이제 닮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환시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바울 사도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바울 사도의 이 문체에서 그가 썼던 글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티모테오 2서 어저께 찾아봤는데요. 티모테오 2서 4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가볼까요? 티모테오 2서 4장 2절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보면은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근데 바울 사도도 티모테오 2서에서 4장 2절에 뭐라고 하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노선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계속 얘기해라. 얘기해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여기 말씀에 따르면은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마태오복음 1장 23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오복음 23절. 1장 23절. 마태오복음 1장 23절. 오늘 나와 있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마태오복음 1장 23절은 뭐냐면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 임마누엘이 하느님이다. 라는 거를 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이
기도 안에서, 영적 소통 안에서, 또 바오로 사도의 체험 안에서, 그의 기도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울림처럼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갖고 바오로 사도가 했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오로 사도가 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제일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 중에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드릴 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열왕기 학원의 말씀인데요. 열왕기 학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학원. 열왕기 학원 6장 15절부터 17절. 그러니까 열왕기 학원 6장 8절부터 23절은 어떤 거냐면은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의 위세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매번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우리 중에 내통하는 놈이 있는 건지 왜 우리 전략이 다 드러나고 우리가 매번 싸움마다 지는 거야? 라고 했더니 거기 있던 이제 신하 중에 하나가 지금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하느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다 얘기해주고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놈이 누구냐? 그놈을 찾아가자라고 하고 이제 아람 임금이 군대랑 이런 이제를 끌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포위를 다 했죠. 그랬더니 15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느님의 사람의 시종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그걸 본 거예요. 군대, 군마, 그러니까 뭐 군대들, 사람들, 일단 말들, 병거들, 막 이런 이제 것들이 자기가 있는 그 주위를 다 포위한 거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서워갖고서 엘리사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16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패턴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가 받는 울림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그래, 힘을 내자. 두려워하지 마자. 이런 것들을 갖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저 아이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 그러고 나서 했더니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보니 군마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군마와 병거로 아람 군대가 이제 그 주위를 포위했는데 봤더니 엘리사가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의 눈에는 하느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이 더 크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이제 보게 된 거죠. 기도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느님께서 이 피스를 분명히 지금은 아니지만 쓰실 거다. 그리고 내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이거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더 많다라는 확신이 이제 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시고 했을 때 또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상황에 갔을 때 우리 편이 많이 같이 간다라고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갔을 때 내 뒤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같이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려고 할 때 그 뒤에 많은 하느님의 부대가 나와 함께 여기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뒤에 많은 내 기도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하느님의 군사와 하느님의 지원 부대들이 내 뒤에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내시고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